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롯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롯은 거절하고 자기의 도피처로 소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로 삼은 겁니다. 어리석은 롯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피난처를 하나님께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롯의 요구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롯의 간구에 응답하시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허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마냥 기뻐만 하고 있는 교인은 어찌 보면 아직 덜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내 방식대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이고 결국 그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은 열매로 이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최고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교인이 신실한 성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근거로 하지 않은, 말씀을 살피지 않은 잘못된 강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운데 응답되어도 그 결과는 낙심과 허전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함과 순종함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경건한 행위인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떼써서 얻어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 함께 가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방법이 최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구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알로 도피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소알을 향해서 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1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붙음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을 빠져나온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갔다면 롯과 가족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소알로 도피하는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선 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도시 문화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여지를 가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아내와 딸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본인 스스로가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롯이 좀 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더 강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롯의 아내도 체념하고 전심으로 산으로 달려갔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롯의 이 어정쩡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절치 않은 모습 때문에 롯은 소알로 가는 중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 두 딸만 데리고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소알 성읍을 도피처로 삼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9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롯이 소알로 들어가 거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 소알은 롯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성읍입니다. 롯이 산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소알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롯 때문에 살아난 구원받은 도시가 이 작은 성읍이 소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알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롯과 결코 섞여질 수가 없을 정도로 강팍하고 외부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배태적인 성읍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소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더러운 땅입니다. 그런 소알에 대해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알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작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규모와 죄인 숫자 면에서는 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 문화권에 있는 이 소알 또한 죄질에 있어서는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면 비슷했지 결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소알 또한 하나님 앞에 불로 정화되어야 할 더러운 땅입니다. 어리석은 롯은 더러운 땅 소알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자 소돔에서 살아남은 롯에 대해서 소알 사람들은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미 롯은 소돔에서 자기가 유력자라고 해서 결국 나그네요 외부인이라고 무시받았던 것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소돔이나 소알 사람이나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배타적으로 대하였던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롯과 두 딸에겐 더 심하게 굴었을 겁니다. 여러분, 소돔 성에서 성문 앞에 앉아서 판관을 하던 재판을 했던 그런 롯이었습니다. 그 롯에게도 그 집까지 찾아가서 천사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소돔 사람이나 소알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인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며 자기 정력을 위해서는 허술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소알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소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에게 세상은 한없이 잔인합니다. 롯은 소돔에서도 소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지인일 뿐입니다. 소돔과 소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롯은 자기들의 더러운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재판관이고 어설프게 착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며 미약한 믿음을 가진 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도 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 롯과 같은 교인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소알에 거주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소알 사람들이 이 악한 모습에 치가 떨리고 그들의 악한 모습에 두려워서 결국 롯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야 산으로 갑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어디에 거주합니까? 굴에서 거주합니다. 그 굴에서 두 딸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의 아름다운 편리한 삶을 꿈꾸고 나갔던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게 지내려고 했던 이 롯이 철저하게 세상과 사람 앞에 완전히 깨져서 모든 것을 잃고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절망과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들판을 거닐며 살았던 이 롯이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갔는데 소돔과 소알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모든 소망을 끊고 산으로 올라가 깊은 굴에 들어가 살기를 작정한 겁니다. 아내는 죽고 롯은 사람을 피해 산속의 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롯의 한계이고 롯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면입니다. 가장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갈 모든 낙을 잃어버렸을 때 참된 성도는 절망의 굴이 아니라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롯은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갔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롯의 한계이고 롯이 결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영적 감각은 있었습니다. 영혼을 절망에서 소상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산에서 절망 가운데 술 취함과 방황함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상처받고 외면을 받아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상처받은 롯은 산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망과 비참의 굴로 두 딸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두 딸은 낙심한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등지고 미래가 없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두 딸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19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롯의 절망이 두 딸에게도 강력하게 전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필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등지고 나 몰라라 하고 산의 굴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특별히 31절을 보면 큰딸이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피해 도망 나온 롯의 절망이 두 딸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늙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미래를 책임져줄 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지금 자기들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남편감을 찾아줘야 하는데 비참과 절망에 빠진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는 딸들에게 미래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이라고 본 겁니다. 또한 소돔과 소알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 인색함과 추악함을 겪은 두 딸도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세상이 보여진 모습을 볼 때 두 딸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전엔 유력자였고 나름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그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현재의 롯은 그리고 이 두 딸은 세상에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고 후손을 이어가자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굴 속에서 술에 만취해서 절망에 빠져 살고 있던 아버지 롯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전부였던 롯이 사람을 잃어버리자 비참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이 성도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도 의지할 만한 존재도 아닌데 롯은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교인이기 때문에 굴 속에 숨어 앉아서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죄가 틈을 타서 들어왔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딸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모압과 베남미라고 합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해답이고 절망과 비참한 생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진 근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인류는 죄로 인해 절망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며 순종하는 성도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볼 때 안 되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아도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머금고 있는 삶, 여러분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말씀을 머금고 있다면 룻과 같은 병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100세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과 실수도 이 아브라함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반항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삼촌 곁을 떠났습니다. 또한 소돔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끝까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한 결과 절망과 비참함 그리고 딸들 간의 관계도 파탄이 나게 됩니다. 롯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게 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완벽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도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머금는 삶이라면 여전히 내 귓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조언과 또한 기도의 처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공 사례가 우리 인생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겪었던 그 길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손길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